반갑습니다. 김대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4분 이상씩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평생 동안 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아들, 딸들에게 나누어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영혼을 들여서 세운 그런 기업을 가업으로 우리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집을 남겨주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채권을 물려주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물려줄 게 없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것을 위해 오늘 이후의 삶들을 힘쓰며 살 것이고, 자녀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자식의 평생을 영향을 줄 그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통찰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한나의 서름이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서 한 맺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쉐마엘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그의 평생을 바칩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할 때 청년 때였죠. 저는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스님이 찾아와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얻어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애 낳을 거예요. 잉어가 품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비슷한 수태고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를 낳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 늦게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또 이삭 역시 그렇게 얻은 아들 야곱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11번째 요셉을 나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네 인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약속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얻고 그 약속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방편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주제가 아닌가. 그냥 불임의 부모가 원하는 아들을 얻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고 소망을 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레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그 사무엘을 잘 키웠다. 이것을 양육법으로 혹은 자녀를 잘 기르는 법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의 반의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믿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과 이 나라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져야 하고 우리가 꼭 물려주어야 할 그 귀한 믿음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게 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떡보의 믿음. 좀 이상하더라도 믿고 따라해 주세요. 떡보의 믿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떡보의 믿음을 물려주세요. 떡보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하니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떡하니 믿는 믿음. 한나는 자식이 없는 소름이 컸고 그래서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100년 전의 인물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자식 없는 서름이 더 컸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그런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기술도 발전했고 의술도 발전해서 사람이 어떻게 애를 쓰면 의술을 통하여 기술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을 어느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100년 전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허락해 주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늘이 돕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저주로 생각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돕지 않으면 요만큼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한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냥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늘도 버린,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은,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한나가 대표하는 그 당시에 숱한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그런 절망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돈이 많아도 그런 절망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무엇 때문에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저 그 중에 한 가지, 3100년 전에 누구나 듣기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야, 신도 버렸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듣자마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참된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한나는 믿음의 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 없는 괴로움에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한테 이렇게 말했죠. 제발 술 좀 그만 드시고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새벽 예배 나오면 뭐합니까? 이게 술주정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 술 좀 그만 드세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 고통이 너무 크고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머쓱해졌습니다. 사과 대신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마음 좋게 먹으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들으면 엘리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태고지와도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앞뒤 상황을 보고 엘리의 형편과 그의 성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에게는 한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묻질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묻질 않아요. 그냥 술 취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듣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마음 좋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듣지도 않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지도 모르고 내 상황이 어떤지도 살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 밑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나 한나는 믿음에 입이 있었습니다. 그 입으로 기도하였고 그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또한 믿음에 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 그 관심도 없고 전혀 배려도 없는 종교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도 없고 해결도 되지 아니하는 뻔한 기도의 말, 뻔한 축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귀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그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넘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물러갔습니다. 한나에게는 믿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1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들어주시겠죠. 집으로 가세요. 그 한마디에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티를 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똑하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고 귀로는 들리는데 가슴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경험을 인생에서 종종 맞이하고는 합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 말은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운 순간들을 우리는 꼭 맞이하곤 합니다. 머리로 듣고 이해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음이 가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웬만한 문제면 고개가 끄덕여지겠죠. 그러나 정작 내 운명, 내 자식의 운명, 내 가정의 운명, 우리 가정의 사활이 달린 문제
당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건네는 종교적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과 내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그게 우리네 믿음입니다. 저희 큰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둘째는, 재수한 둘째는 내일 합격자 발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지 몰라요. 작전 중앙교회에 와서 성도들께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지만, 주님, 내 자식도 어찌할지 모르는 이 상황, 내 자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둘째, 우리 막내 유은이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단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것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예전엔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세상을 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별명을 40대와 50대에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지만 여전히 저는 세상이 두렵고 한 해가 지날수록 더 세상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시간이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얘기를 했던지 영화 제목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나라, 불쑥불쑥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악,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내가 다룰 수 없는 운명이 그렇게 갑자기 감기처럼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26년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으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럴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괜히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말로, 불확실한 위로로 위로해봐야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부동산이 훨씬 믿음직합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라는 말보다는 진작에 들어놓은 개인연금이 훨씬 마음이 믿음직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설교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대학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원장님 말씀이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해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널렸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축복이 세상에 널렸죠. 하나님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세상에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과잖아요. 제 아내도 그래서 반은 거의 기독교 교육학 박사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야기도 했으니 제 아내의 기독교 교육 지식은 정말로 크고 넓고 높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한참 어렸을 때 일이에요. 옆집 아줌마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져요. 제 아내가. 여보, 우리들이 애를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멘 하고 가르치고 듣고 말했지만
옆집 아줌마의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옆집 아줌마 말씀이 사복음서보다 더 확실하게 들리고, 학원 원장님 말씀이 모세오경보다 더 믿음직한 그런 세상. 그런데 한나는 떡하니 믿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그는 가서 먹고 힘을 내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내질 않았습니다. 믿음의 입과 믿음의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이 있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떡하니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순전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신도 버린 사람, 하늘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꿈이 없는 절망의 아이콘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절망할 때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부모의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제 주변에 소위 능력 있다고 하는 부모들, 할아버지의 재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으로 아이를 확실하게 로얄 로드에서 잘 기르고 있다는 플랜 A부터 B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충분히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결여의 사람들이었어요. 궁핍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공의를 보지 못해서 불의가 횡행한 것만 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평생 진정한 의와 공의와 사랑과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나는 깨닫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붙잡았어요. 나의 한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떡하니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풍성하고 유능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떡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다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인생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하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세상의 헛된 약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녀,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얼굴에 근심 하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자식, 그렇게 하늘이 주는 평안 가운데에서 이 땅을 즐겁고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누리는 하늘 백성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한나처럼 떡하니 믿는 믿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떡하니 믿으세요. 떡보의 믿음의 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죠. 나는 무릎 튀어나온 트레이닝 입어도
자녀만큼은 노스페이스 패딩 입히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자기 아들을 보러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입혔습니다. 가장 좋은 옷, 정말 해 입히고 싶은 옷, 정말 귀한 옷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갖다가 입혔죠. 그 옷을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마포 에봇이라고 했습니다. 에봇이 뭔가요? 브랜드가 아닙니다. 에봇이 뭔가요? 명품이 아닙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꼬맹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직접 만들어다가 어릴 적부터 매년 찾아가 입혔습니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아주 어릴 적부터 아이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입어야 할 옷을 입혔습니다. 한나가 이 제사장 옷을 그 어린 아들에게 입힐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입혔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입, 소망으로 듣는 믿음의 귀, 떡하니 믿는 믿음의 배짱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죄 많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이죠. 그 다리 놓는 일을 할 그 인생을 살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정치도 경제도 도덕도 다 바닥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애를 낳아서 뭐해? 이런 시대에 애를 키워 뭐해? 어떻게 이런 시대에 애들한테 뭘 바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매년 그 어린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해 입혔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꿈꿔라. 한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그 사사시대를 잘 설명하는 그 말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빛났던 인물 사무엘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을 못 알아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보여줘도 못 알아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가 지금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의 시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알아보아야 할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을 불어서 그 아이 사무엘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나 엘리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한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한나는 봤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시대와 시대를 잇는 인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는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120년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선지자가 돼서 그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마지막에 보면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의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할라부터 백두까지라는 얘기예요. 온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온 나라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보았던 그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 기도하며 해 입히십시오. 매년 그 옷을 지어 입히며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기대를 거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내가 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의 유행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것 쫓느라고, 그것 찾느라고, 그것 보느라고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질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세상 유튜브나 쫓아다니고 세상 것들이나 듣고 다니며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지금의 엘리로 수많은 어른과 지도자들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한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가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으로 옷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떡하니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떡보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불안합니다.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늘이 많습니다. 시대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물려줄 것이 많아서 자식을 망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도 아실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한편으론 물려줄 게 없어서 울부짖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려줄 영적인 후대가 없어서, 물려줄 영적인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물려받을 믿음의 부모를 갖지 못해서 고아처럼 방황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모를 갖지 못한 영적인 고아들이 집집마다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과부와 같은 이들, 자식이 없는 한나와 같은 이들,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소망과 기대를 포기한 시대 같습니다. 이토록 불안한 세상에서 뭘 물려줘야 되나?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어요? 아파트? 증권? 가업? 심지어 담임 목사짜리? 뭘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두 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빚이나 안 물려주면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떡하니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소망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저는 제 두 딸에게 올해도 믿음의 옷을 해 입힐 것입니다. 영광의 옷을 해 입힐 것입니다. 샤넬, 까르띠에, 조르지오 알마니 그런 거 아니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옷을 해 입힐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해 입힐 겁니다. 그게 조르지오 알마니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고 하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부모, 그런 청년,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한나의 눈과 귀와 입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대에 보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그 떡하니 믿는 그 배짱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그 떡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다른 것 없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떡하니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래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